오늘은 감사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블로거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제목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부족함. 월급이 들어오면 정확히 일주일 안에 정산이 일어난다. 카드값, 대출금, 아이 교육비, 각종 유틸리티까지 내 통장은 그저 돈이 스쳐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 같다. 사람이 머문 곳은 그 자리에 사랑의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데 내 통장에 남은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리는 흔적뿐이다. 돈만 그런가? 시간도 그렇다. 주말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는 어김없이 울린다. 관계도 그렇다. 나는 진실한 만남을 원하지만 그 안에 남는 것은 채워짐보다 상처와 실망뿐이다. 나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고 쉼이 부족하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부족함이다.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이 친구만의 고민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중년들은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노인이 되면 체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인생의 키워드를 부족함, 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깊은 결핍의 구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땅을 떠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부족과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부족한, 심지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구멍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좀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위로가 정답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함을 보시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마음만 아파하시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불행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길 원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 가지의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가 체험되어지길, 또한 것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같이 부족함, 이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을 되었으니 여자와 아이까지 한다면 아마도 15,00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말씀이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하여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서서히 날은 저물어가고 사람들의 배에서 조금씩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제 집회를 패하고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빈들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배가 고프면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행구리라는 단어 아십니까? 헝그리와 앵그리가 합쳐져서 행그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도 없고 짜증도 나고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이 먹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이 음식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 음식 때문에 빈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배가 그날 참 고팠어요. 룸메이트가 피자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피자는요 나눠 먹기 참 좋은 음식이죠. 이 슬라이스가 정확하니까 한 조각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있으면은 좀 나눠 먹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룸메이트가 저에게 단 한 번도 "먹을래?"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날 엄청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룸메이트가 미워지고 먹을 게 뭐라고 그 하나의 이 관계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배는 고프고 누군가는 분명히 도시락을 싸왔을 텐데 부족하니까 나눠 먹기에도 그렇고 자신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음식만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이 부족한 자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함과 결핍의 절정을 맛보는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들의 삶이 꼭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내 인생의 키워드는 뭐다? 부족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때로는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아, 이들이 집에도 안 가고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성경을 보니까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테스트한 것이다.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답을 알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답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고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테스트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요. 아,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인가 보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답을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답을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계산이 머릿속에서 딱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정도는 먹어야 되고 떡값은 이 정도가 되어지니까 딜리버리 피는 이 정도. 그럼 200 데나리온 정도 들지 않을까? 아니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여러분 당시 하루 일꾼의 싹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200 데나리온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를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빌립의 답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방금 견적을 내 봤는데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어도 2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제가 회계인 유다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빵을 구하겠어요? 예수님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모습이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합니다. '아 저게 이 정도의 사이즈구나. 견적이 이 정도 들겠네. 그럼 내 통장에 이만큼 있으니까 내 스펙이 이 정도니까 내 인맥이 이 정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 말자.'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외치는 그 사람의 발목까지도 붙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빌립의 계산식 안에서는요. 빌립이 모두 그 중심에 무엇을 놓고 계산하냐면 나 자신, 내 방법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공식에만 그것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3 더하기 3은 뭐예요? 6. 4 더하기 4는 뭐죠? 8. 여러분 그 부호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어지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내 지식과 경험이 거기 더하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장하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빠진 계산법. 여러분 빌립의 계산법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산을 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실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결핍,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고 메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진 계산법의 끝은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빌립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를 합니다. 빌립에게만 물어봤던 것이 셈이 났던 것인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묻지 않은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 사람이에요. 빌립과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빌립이요. 숫자를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는데 직접 몸으로 뛰어다닌 거예요. 군중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배 고플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시락 싸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좀 나눠 먹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우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 좀 우리 나눠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아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게 음식이 있는데 좀 이거라도 나눠야 되겠다. 엄마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안드레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그렇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미담입니까? 감동적인 스토리죠. 성인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애를 써봤는데 한 아이가 이 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드세요. 제가 백방으로 음식을 얻으려고 해봤는데 이거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이거 드시고 말씀하신 것은 포기하세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드레의 방법은 빌립의 계산법과 조금 다릅니다. 빌립이 내가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방법을 찾았다면 안드레는 우리가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철저하게 내가 세운 방정식 안에서 그 일을 찾았고 안드레는 그와 다르게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몸으로 뛰면서 우리 안에서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 설교할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막 한 소쿠리에 막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리떡이요. 진짜 가난한 자들의 빵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작은 빵. 여러분 물고기 2마리도요. 막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조그만 물고기. 여러분 그런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이가 들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싸준 도시락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그중 하나가 헌신하여서 나왔는데 아이 도시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의 키워드는 부족합니다. 결핍을 증명하는 도시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얻은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족함과 결핍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는요. 절대로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결핍과 공허함과 허무함을 풀어내올 수가 없답니다.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적표에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건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결핍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초라한 성적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축사가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접근법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실망했던 그 작은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긍정의 회로를 돌리면서 감사하신 것 아닙니다. 아이의 헌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감사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감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시리즈 시작하면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나누고 나눠도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핍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기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그 일들, 그 역사들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진짜 중요합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풍요를 맛봐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본문의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일어난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후에 그들의 변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선지자로 찾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르시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풍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왕으로 삼길 원하니까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람들의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만을 맛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분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끝났구나. 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평생 먹고 살겠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경제 대통령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공급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볼모로 하여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보리떡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믿기 위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한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얻어야 될 것은 보리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서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일어나야 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풍요를 맛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기근이 계속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도 12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풍요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감사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구주를 예수님, 나의 왕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이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감사하면서 케어하고 나누고, 진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질서가 임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될 교회가 될 영혼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